칭의, 우리 많이 들어본 주제죠. 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기신 칭의, 의롭다 칭하셨다는 얘기인데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읽으면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칭의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칭의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교리적으로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이 명칭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 성경 구절을 우리가 찾아보면서 칭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을 먼저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어떻게 해요? 얻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의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 함을 얻은 거예요. 정확한 표현이죠. 자, 로마서 8장 1절로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절대로 정죄함이 없습니다.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자, 이 칭의에 대해서 먼저 뜻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칭의는 기독교 진리의 아주 기둥과 같은 중요한 교리입니다.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통해서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 스스로 의로워진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돼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그 하나님의 법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이 법정적인 의라고 그렇게 좀 표현을 합니다. 법정적 의. 그건 무슨 얘기냐면 원래 의롭지 않은데 법원에서 선고를 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이렇게 선언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의로운 게 아니라 우리는 죄인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 죄가 다 가려졌어요. 가려졌으니까 어때요? 죄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판사로서 판결을 내리는데 죄가 안 보이니까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신 그 사실을 칭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의는 진짜 의로운 것이 아니라 법정적 의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값이 지불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 구절을 찾아보면서 이 칭의의 뜻을 살펴볼 텐데 첫 번째로는 칭의는 죄를 용서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32편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사람을 얻고가 아니라 사함을 얻고, 죄송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용서를 받은 그것이 칭의로 연결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죄인이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선언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칭의, 의롭다 칭의를 받았다는 얘기는 더 이상 심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시편 43편 2절을 읽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이시오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여, 이렇게 우리는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까 읽은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의 요절을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정죄함이 없어요. 그래서 이 칭의는 세 번째로 의를 만든다는 뜻이 아니라 의를 선언한다는 뜻입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설명을 했죠. 법정적 의라고. 그래서 우리를 진짜 우리가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린 죄인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선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 의인 된 다음에, 즉 성화가 돼서 다 의인이 된 다음에 비로소 네가 의인이 되었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직 죄인인 상태이지만 아직도 의롭지 못해요. 우리의 삶을 보면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문제가 많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것이죠. 정말 큰 빚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그 의인의 걸맞게 의인의 반열에 설 수 있도록
정말 주님이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으니까 그 여겨주신 의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애를 쓰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이 의롭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나는 함부로 살아도 된다. 나는 죄 가운데 이제는 어차피 의인이 된 거니까 맘대로 자행자제하며 살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무식한 행동이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토하시고 죽으신 그 사건을 내가 믿는다면 감히 어떻게 내가 죄를 짓고 살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조금이라도 내가 죄가 있다면 뉘우치고 한탄하며 그 회개하는 일이 우리에게 있을 건 아니에요? 그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이제 의인이 됐으니까 마음대로 죄 짓고 살지, 이런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여러분 100% 그 사람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다면,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면 감히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늘 자신의 부족을 느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칭의의 기초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무엇이 기초가 되었나? 첫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가 칭의의 기초가 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는 칭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된 것이니까 그것이 칭의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칭의의 참 근거가 죄인에게 전가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에서만 발견될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심 때문에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의롭지 않으시면, 즉 예수님이 죄가 있으시면 칭의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흠한 것에 칭의의 기초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 고린도전서 1장 30절 고린도전서 1장 30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의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속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나와 예수님을 따로 띄워놓고 의롭다 혹은 구원받았다 혹은 구속함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이 이야기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만. 또 빌립보서 3장 9절에 보니까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그리스도의 의로 되어진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로마서 8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그러면 정죄함이 없어요. 절대로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절대로 정죄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믿음을 연약하게 하는 사단의 계기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이런 일들 저런 일들이 벌어지죠.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내가 죄를 짓잖아요. 나에게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나 같은 것이 정말 구원받았을까 이런 그 의심이 우리에게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나의 의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의 의에 근거한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가 죄인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구원받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한 점 죄가 흠이 없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 확실한 믿음 가운데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공로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우리 그 교재는 없지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순종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런 얘기도 있고요. 또 10절에 보면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랬는데 정말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의에 줄이셨고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셨죠. 예. 그 말씀 그대로, 예.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거가 됐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그러니까 온전한 예수님의 순종이 바로 구속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 없는 몸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소극적으로 이 모든 일들이 다 순종으로 아름답게 열매가 맺어지니까 결국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칭의의 방편은 오직 뭐예요? 믿음뿐이에요. 오직 믿음만이 칭의의 방편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후에는 무엇이 남아있습니까?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이루자.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이루자. 예. 두 번째 칭의는 단 한 번만 일어나고 영원히 완성이 된다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법정적 의니까 한 번 선고 한 번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효과는 어때요?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의롭다 선언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효과는 영원히 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또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화평을 누리자. 자, 누리자. 어떻게? 계속해서 누리자.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그 모든 일들이 믿음으로 이어진다는데, 믿음으로 내가 지금 믿으면은 지금 구원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럼 믿음이 무너지면 구원이 빼앗기나요? 구원을 빼앗기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구원파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한번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빼앗기지 않습니다. 영원히 이것이 지속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구원이 이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셨어요. 여러분은 의롭다, 칭의 선포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효과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절대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이 칭의의 성질과 특성 가운데 우리가 생각할 일들이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칭의의 방편을 얘기하고 있었죠. 칭의의 방편을 얘기할 때 로마서 3장 28절에 보니까 믿음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연합시키고 그 축복을 유지시킨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 읽습니다.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지 하지 않겠느냐? 이런 사람들이 혹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며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죄를 짓는다?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선포된 그 일들을 우리가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칭의의 성질과 특성은 첫 번째로 죄책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권리를 회복시켜주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성도는 죄의식 가운데 헤매이면서 나는 저주받을 사람이야 하고 자기를 자책하고 이렇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과 16절을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예. 우리가 자책함으로 쓰러지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권리,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권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두 번째는 그 칭의는 단 한 번 일어나지만 영원히 완성돼요. 제가 조금 전에 그만 칭의의 방편을 얘기할 때 미리 얘기했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이제는 화평을 누리자. 예.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칭의는 그리스도의 공의의 열매지만, 그리스도의 공로의 열매지만 그 일은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일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부터 조금 긴데요, 39절 말씀을 천천히 읽으면서 설명을 드리겠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신, 누가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이 모든 일을 이루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여기시고 구원하는 모든 계획은 누가 한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미리 정하셨어요.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지금 다 누구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성부 하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저와 여러분의 성화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계속 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죽음을 앞둔 분이 아이고 내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렇게 막 헤매이는 그런 분이 있으면 이 로마서를 읽어주세요. 로마서를 읽어주세요. 특별히 이 8장을 읽어주면 확실합니다. 확실해요. 구원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사랑에서 하나님이 절대로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드시고 지키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성부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저와 여러분을 의롭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이 이루신 작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의롭게 되어서 내가 무슨 선행하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요 저 같은 사람은 목사가 될 수가 없어요. 죄책에 시달려서 목사가 될 수가 없을 거예요. 옛날 지었던 죄들이 막 생각이 나갖고 어떻게 목회자가 되겠어요? 감이 없지 이 강단에 서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그러나 이 칭의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목회자로 서서 이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어떻게 나갑니까? 칭의 없이는 도저히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칭의가 우리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확실히 붙드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칭의, 하나님이 법정적인 의로 우리를 이렇게 칭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도대체? 우리 생각 같아서는 꼴을 보고 나중에 뭐 리월드를 주든지 말든지 말이에요. 하는 짓거리를 보고 나중에 칭찬하든지 말든지 뭐 이렇게 돼야 우리가 정상적인 생각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일단 믿음 보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잖아요. 아직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근데 믿거든요. 그 믿음을 보고 일단은 칭의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이루세요.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시간의 제약을 받으니까 우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두고 보자. 두고 보자 아니에요? 매사에 잘하는지 두고 보자. 의롭게 사는지 두고 보자. 그랬다가 나중에 뭐 칭찬하고 뭐 이래야 우리 이성에 맞아 떨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먼저 칭의를 하시고 그 믿는 성도들에게 칭의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일을 결국은 이루어 내시는 거예요. 성화를 통해. 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죠.
자, 그래서 우리 칭의의 목적, 이렇게 하시는 목적이 뭔지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 칭의를 나중에 해버리시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화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면 언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까? 언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세요? 천국에서만 이루어질 거예요. 이 지상에서는 안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자연 세계를 지으신 다음에 우리 인간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이 칭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이 칭의는 우리를 위함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당신을 위하심인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봅니다. 에베소 1장 6절을 먼저 보죠. 시작.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고 에베소 1장 6절에서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6장 11절을 보면 죄를 끊어버린다고 했어요. 자, 같이 읽죠.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래서 죄를 끊어버리는 용기를 우리에게 줍니다. 내가 의인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 이렇게 살아서는 되는가? 여러분, 이 칭의가 우리를 더 의롭게 만든다는 사실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기셨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축복을 깨닫는 것이 결국 내 생활을 정돈하고 되도록이면 죄를 짓지 않고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은혜 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에베소 2장 7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온 땅에 나타내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서 주님을 자랑할 수 있게 된 거죠.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9장 15절에 보니까 감사함이 넘칠 거라 그랬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당연하죠. 나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봐주셨으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죠. 감사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감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다섯 번째로 보니까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이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칭의하셨다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날마다 온전함을 이룬다.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피합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형제 우리의 그리스도를 본받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나타낸다고 했어요.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7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더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사랑을 누리고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더욱더 성화되는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칭의의 그 모든 목적이 여기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이죠. 여러분, 그런 역사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두 번째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거고, 이제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그 영광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가슴이 좀 뿌듯해지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다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이에요. 로마서 8장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예, 우리가 후사라는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 22절입니다. 그거는 제가 소개를 안 했구나.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게 중요한 성경 구절인데 미스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22절이에요. 뭐라고요? 내게 주신 영광을, 즉 아버지가 아들 예수님께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건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에게도 임하는 그런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 아멘하기 참 미안하죠, 하나님께. 예. 저를 영화롭게 하시다니, 저에게 영광을 주시다니, 좀 쑥스럽죠. 그러나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이, 즉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광을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냥 받으세요. 주시는 거니까. 주시니까 그냥 받으세요.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아멘.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이게 칭의의 목적이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마지막으로 칭의에 대한 복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 축복은 어떤 복이 있는가? 첫 번째는 당연하죠. 죄사함의 축복이 있죠. 그래서 영원한 형벌을 피하는 그런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죠.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5절 이하이죠. 그래서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미 읽은 말씀이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셨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사실 어때요? 죄인은 하나님과 원수가 됐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됐습니다. 그러나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뭐가 이루어집니까?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에베소 3장 2절에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어요. 누구요? 칭의.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죠. 누가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구약의 성도들 중에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는 다 죽었어요. 다 죽었습니다. 왜? 죄인이기 때문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요?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휘장이 찢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어졌어요.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습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래서부터 위로면은 사람이 찍는 거죠. 사람이. 위에서부터 아래라는 건 뭐예요? 사람이 찢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으셔서 이제는 누구든지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칭의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네 번째는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오냐면은 모든 구하는 것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그것을 얻을 수 있는 축복.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죠. 우리 다시 한번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읽어봅시다.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로마서 8장에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랬어요. 즉 우리가 아들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되었으니까 아버지에게 담대히 나가는 것이고, 그 아들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는 하물며 천부께서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 저와 여러분에게 자녀가 구하는 것에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기도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있어요. 왜?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도의 능력이 늘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대하게 기도하세요. 담대하게 기도하세요. 목사에게 가끔 기도 부탁을 하시고 이제 안수를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귀하죠.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본인의 기도도 목사의 기도에 못지않게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으니까. 똑같잖아요. 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고 여러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교회 질서를 위해서 축도는 목사만 하게끔 이렇게 정한 것 뿐이지 모든 기도를 여러분들이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의롭다함을 이미 받았어요. 다섯 번째로 이 칭의의 결과는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결과가 있어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그냥 지나가시거나 남몰라라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만큼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누구를 주십니까? 성령님을 주세요. 성령님을 주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즉 성령을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성령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러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 성도와 신약 성도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성령이 임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구원의 의미로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자의로 필요에 의하여 임하기도 하고 떠나시기도 했어요. 예를 든다면 다윗을 그렇게 괴롭히던 사울 임금이 성령에 취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사울이 예언을 하는도다 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나 일시적으로 임했죠. 사울이 악신이 들렸습니다. 성령이 떠나고 악신이 들렸어요. 다윗이 가서 검은 거를 타고 찬양을 해야 그 악신이 떠나는 그런 괴로움 속에 살던 적이 있어요. 구약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신약은 어떻습니까? 말씀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떠나지 아니하리라. 정령 떠나지 아니하리라.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신 성령님은요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각이 무뎌지거나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뿐이지 성령님은 떠나신 적이 없어요. 떠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섯 번째로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되고 즉 상속자가 되고 함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먼저 로마서 8장 17절에 읽습니다. 자녀임은 또한 후사,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우리가 후사가 되었어요. inheritance, 주님이 주시는 그 모든 유업을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는데 그 유산 중에 가장 귀한 유산은 뭐예요? 영광이죠. 영광을 누리게 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과 12절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계시록 22장 5절에 보니까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에게 즉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비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영광의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우리가 함께 누리는 축복을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4절을 또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실 것이라. 아멘. 영원한 기업을 있게 하신다 약속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기업, 하나님의 그 영원한 기업, 글쎄요 정확하게 우리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교회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교회 공동체는 지상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천상에 가도 이 교회 에클레시아 함께 모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교회는 계속되는 건데 그 천상의 기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 맺으셔서 칭의,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심에 놀라운 결과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리적으로 머릿속에만 있으면 안 돼요. 삶 가운데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따라해 봅시다. 나는 의인이다. 왜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말씀했으니까. 다시 한번 봅시다. 나는 의인이다. 내가 의로운 삶이 있으니까가 아닙니다. 우리 다 죄인이죠. 다 허물이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셨으니까. 그래서 의인이에요. 사단이 공격하면 나는 의인이다.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니까짓 게 무슨 의인이야? 아니야. 하나님이 그러셨어. 하면 사단이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의인이라고 말하셨어. 이건 절대로 교만이 아닙니다. 그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교만이 아니에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라고 말해야 교만이죠. 사실인데 뭐 이거는 분명한 기정사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은혜 속에서 승리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죄인들을 의롭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딱 한 가지, 예수 믿은 것밖에 없는데 주여 그 믿음도 알고 보니 깨닫고 보니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끔 해주신 것뿐인데 주여 주님이 이 믿음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놀랍고 위대한 사실 앞에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칭의의 놀라운 교리를 바울이 깨닫고 많은 감격 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우리도 그 은혜 속에 이 땅에서 많은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